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 담대한 용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언제 무너집니까? 사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이 찾아올 때 무너지는 것이지, 환경과 상황은 사실은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극복해낼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것 아닌데, 큰일도 아닌데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연합하지 못할 때는 금방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담대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담대해질까요? 양심을 따라 살 때 담대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 우리 각자에게 양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살 때는 담대해집니다. 옳고 그름이 선명해져요. 네. 이건 아이들이라도 압니다. 아이들이라도. 자, 두 번째, 우리는 또 언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믿는 자의 소망인 부활을 믿고 증언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죽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죽기 살기로 덤빈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무서워요. 죽기 살기로 뭔가를 할 때 그래서 무섭다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되어지고 또 더욱더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아, 그렇구나, 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내 소망 하늘나라에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어컨을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조금 에어컨을 좀 낮출래요? 아니면? 그렇죠. 내리면 추우니까 온도를 낮추라고요. 온도를 낮춰. 목사님이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죠. 바람을 낮추시고. 우리 또 목사님이 김가위버입니다. 손만 대면 다 됩니다.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던가요? 용기 내야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 용기 안 내고 살래,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감 없이 살래,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라도 다 용기 내려고 하고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고 그럼 그런 책도 많이 보잖아요.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잠자는 거인이 막 잠들어 있어서 언제 이걸 깨우나 내가. 그 책 읽고 막 내 자아 막 개발하려고 하고. 근데 뜻대로 안 돼요.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지는 우리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믿는 사람은 이게 달라요. 그때 연약해져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신가 하면 주님이에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늘 담대할 수 있는 거, 늘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말씀의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함을 다시 한번 믿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구나. 그런데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살아계신 주잖아요. 살아계신 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넉넉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가 살펴봤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잖아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막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 살아계신다. 예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다. 막 이런 간증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도 되고 맞아 우리 주님 살아계시지. 내가 믿는 주 살아계시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본문 이제 앞쪽의 내용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없애버리자.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죽여버리세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소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음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도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도 종교적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가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계셔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이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알려주셔요. 연합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죄악이 떠나가고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하늘과 땅이 어떤 세계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저 천국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소망 맞구나. 푯대를 향하여 나가자. 쟁기를 잡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자. 내가 왜 세상에 빠져 있는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는 제자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복음 예수님이 전하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거기서 보다가 도저히 이 바울 때문에 온 그냥 나라가 어지럽고 이 지역이 어지러우니까 그냥 로마의 그 채찍질 그냥 심하게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좀 해서 보내려고 해서 야 잡아라! 저 바울을 심히 채찍으로 때려라! 딱 했는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 하려 하느냐! 하고 소리를 딱 질러요.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 로마 시민권자였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뭐 선배인 거예요. 레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그쪽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각 지역들을. 한 7천만에서 8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던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한 10%에서 20%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귀족층이었어요. 소위 얘기하면.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재판을. 그런데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만약에 어떤 처벌을 받잖아요. 그럼 그 처벌한 사람을 사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두려웠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혹시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치면 이 사람은 보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샀는데 지금 로마 시민권 어렵게 구했는데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억울해. 여기서 재판이 막 나 정말 억울해. 그러면 누구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었냐?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항소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한테 가겠다. 그래서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나는 항소하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이만큼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얘기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그러면 뭘 해줄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죠. 그럼 너에게 뭐 해줄까? 나를 공회에서 좀 변론하게 해달라. 알겠다. 내가 그거 너 변론할 기회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아닌 유대사회 공회, 사내들인 공회죠. 최고 의결기구인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모인 그곳에 가서 내가 뭘 증거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부활이죠. 이걸 증거하겠다 하고 딱 간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삶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는 인생인데 그는 항상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을 따랐다. 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엔 늘이라는 거죠. 늘 자신의 인생은 양심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헬라어의 그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적어 놓은 걸 읽어야 돼요. 슈네이 데시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함께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양심이라는 뜻이, 원문의 뜻이 함께 알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알고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함께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하죠. 왜?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알고 있는 사실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 알고 있으면서 함께 다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함부로 못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얘기할 때 자기 양심에 걸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 않은데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쉽게. 표준 세번의 번역본인데 로마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바울은 왜 거짓말을 못하냐? 참말만 하느냐?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잖아요. 혼자 있어도 함께 하고 사람이 있을 때도 함께 하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바울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뻔히 사람들 아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마음이. 거짓말하면. 그런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보다 좀 작은 개념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기쁨도 슬픔도 또 뭐 분노도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이 양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도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2절에 보면 화인을 맞는다. 이게 화인이 뭐냐면 불에 지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피부가 그럼 그 피부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양심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외식하고 거짓말하며 살아요. 네. 속이고 살아가는. 그들은 왜 그렇게 살 거예요? 1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믿음에서. 하나님을 있는 믿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속에서 혼자서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그 사람은 유혹을 받게 돼요. 자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함께 있는 상태. 함께 있어야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양심이 깨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양심이 깨어나게 돼요.
정말 양심이 깨어나요. 죽었던 양심, 잠들었던 양심이 어둠가에 있던 양심이 깨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점점점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거짓말을 자주 하고 외식을 자주 하면 그 양심이 굳어집니다. 그것이 화인맞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심이 굳지 않아요. 한두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그 거짓말이 쌓이고 외식함도 한두 번, 그러다가 계속해서 외식하게 되고 내 자신을 꾸미게 되면,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 속에서 양심이 굳은 상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나는 살아가면서 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그때 양심은, 바울의 양심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 안에 거짓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닌 거 알면서 양심에 찔리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알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 교회가 내 몸이다.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라고 들었을 때 바울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으니 어찌된 일인가라고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양심껏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던 게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죠.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양심을 따라,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식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외식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3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저 바울을 치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회칠한다며 너가 왜 율법을 어기느냐 하고, 왜 율법을 어겼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원래 율법에는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 함부로 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변론할 기회를 줘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과정들이 없었죠. 그럼 대제사장이 자기 권위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율법을 당신이 알면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회칠한다며,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여, 양심을 속이고 율법을 속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딱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 대제사장이 저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5절에 또 뭐라 말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율법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신이 겸손하게 말씀에 율법에 수긍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율법을 따라서 양심껏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왕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항상 근심거리가 있어요. 백성의 많은 일들을 이렇게 잘 처리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주변에 온갖 간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믿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까? 이런 항상 의문이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신하들이랑 밤에, 깜깜한 밤에 이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한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저쪽에 반짝이는 별이 보이는가? 이거 깜깜한 밤이에요. 저쪽에 반짝이는 별이 보이는가? 그러니까 그 신하가 이렇게, 폐하 너무나 잘 보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입니다. 왕이 속으로 생각, 이 신하는 아니군. 그리고 다른 신하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어떤가? 너무 영롱하게 잘 보이는 것이 이 빛난 별처럼 왕의 폐하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이 빛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또 감언이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또 그러는 거예요. 왕이 한숨을 쉬면서 한 신하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저 반짝이는 별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해요.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반짝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예패야,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왕이 그 다음부터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바른 말하는 사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르게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적어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 양심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으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스럼 없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내 양심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양심을 속여가면서 아닌 척,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외식하면서 우리를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양심을 속이고 결과 중심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또 그런 사람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상태요? 맞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저렇게 양심을 속이면서도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을 씁니다. 세상을 써요.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잠깐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일에는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설 곳이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 양심을 벗어난 허위 맞은 사람들은 거짓의 영에,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속이면 안 돼요. 아유, 우리 잘했어요. 조곤이 대답 잘했어. 우리 속였구나. 알아. 목사님도 다 알아. 목사님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 거짓말 많이 하고 속이고. 부모님은 속일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그 양심이 화인맞게 돼. 나중에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속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내가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얼마나 두려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어릴 때부터 양심을 지키면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솔직하게. 혼나야지. 혼날 거는. 진짜 혼나야 돼. 그래 다음부터 그걸 안 하지.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건 더 불행하고 더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다니엘 어린이를 고개를 못 드네. 알아. 목사님도 다 알아. 어릴 때 다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 다 속이고 성적표 위조하고 목사님들 그런 적이 있었어. 진짜 성적표도 위조해봤어. 다 그러고 중학교 때구나 그때. 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당당해져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해야 될 부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살펴볼 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회에는 지금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두 파의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거든요. 다른 구약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들은 현세 위주예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살.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중시하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모든 구약을 인정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지금 원래는 충돌하고 맨날 싸웠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공에 같이 모여서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합쳐서 손을 잡은 거예요. 원래는 엄청 싸우거든요. 엄청 식사도 안 해요. 같이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바울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사람이 반대하니까 똘똘 뭉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을요. 아니 바리새인 여러분들, 당신은 부활 믿지 않냐고. 죽은 자의 참 소망이 부활 아니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듣고 보니까 맞지. 맞아, 우리는 부활을 믿어. 지금 바울이 부활 얘기하는데 지금 이 맞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하면서 자신들 안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난 거야.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또 자기네들끼리 또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은 양심에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공회라는 그런 중압감이 몰려오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그 양심에 따라 선포한 거예요. 부활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 안에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혹 이게 맞으면 어떡하냐? 라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야, 바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에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 정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이 바울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자기가 죽을 거, 자기가 혹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가는 곳마다 부활을 얘기해서 이렇게 막 충돌을 일으킬까요? 우리 인간에게 부활을 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힘을 잃어요. 다른 종교와 차별이 없어져요. 가장 강력한 차이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다른 타 종교, 믿음과 차이가 있다면 부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자세히 성경을 이야기한 책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살펴볼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자,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완전히 죽임을 당하시고, 그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냥 끝나셨어요, 거기서. 그러면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해지고 우리가 죄를 또 안 짓게 되는 그러한 성경적 약속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이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여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망 권세가 너희를 이제 억누를 수 없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죄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걸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수많은 세상의 의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냥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죽음과 뭐가 다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망이 너희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라는 거, 죄의 지배 아래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와서 너에게 죄를 이긴, 이 세상을 이긴 권세가 너희에게 나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할 때 있을 것이라는 걸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사실은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땅을 지향하던 삶에서 하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이 10계명 다 지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말씀만 해 주옵소서. 제가 다 듣겠습니다. 저 영생 얻고 싶습니다. 너의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 영원한 상급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서의 돈이 주는 유익과 편안함과 그 즐거움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땅의 것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출세당할 때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아직은 뭐 살만하고, 아직은 여전히 세상이 좋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 그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처럼 이 세상뿐이라면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게요?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도 법도 좀 어겨가면서, 양심에 찔려도 세상에서 돈 벌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죠. 잠깐 사는 세상인데, 그렇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는 말도 있잖아요. 젊어서 즐기는 거예요. 늙으면요 몸이 아파서 다니지도 못해요. 젊어서 즐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는 인내하고, 왜 우리는 절제하고, 왜 우리는 참고, 왜 우리는 모욕을 당해도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면, 20절에도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잠잔다 그래. 잠잔다. 우리도 잠을 잘 거예요. 네. 물론 믿는 자는 주 안에 다 잠을 자겠지만 다 깨어날 때가 와요. 부활할 때가 와요. 그때 믿는 자는 천국으로, 심판받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그 날이 와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첫 번째로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구나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고 부활. 우리가 앞에 예배 드릴 때 뭘 고백하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다 나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계속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답답한 일,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지, 우리 주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바울도 지금 억울하지만 계속 참고 있어요. 왜요? 바울도 부활을 믿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뜻대로 세상이 됩니까? 안 돼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친구 사이에 비교가 되고, 때로는 가족 사이에도 비교가 되고, 또 교회 사이에서도 비교가 돼요. 세상적인 막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만 왜 이런가? 그냥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이렇게 믿는 제자가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은 사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님 계신다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예, 이 세상만 있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보기 아름다운 몸을 입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몸은 쇠합니다. 늙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먹고 사는 문제, 어디 사느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계속 거기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평강을 잃게 만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게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 그렇지,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지. 주님이 함께하고 저 천국에 내 소망이 있지. 주님과 함께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 안에 항상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될 이유는 오늘날 인간의 많은 야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극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줄기세포가 또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꿈꾸는지 아십니까? 불로장생을 꿈꿔요. 지금 DNA를 결합하고 인간을 복제해서 실제로 인간의 뇌에 있는 그 모든 기능들을 칩에 이식해서 복제 인간에 또 칩을 인식하여 넣고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 없이. 여러분, 인간은 지금만 그러냐? 아니에요. 대대로 그랬어요. 죽기 싫어서. 저 북한에 죽었지만 김일성은 죽기 싫어서 무슨 일까지 했습니까? 네, 기록에도 있잖아요. 젊은 여인들이 피를 계속 수혈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잖아요. 네. 저 미라처럼 시신만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의 진시황은 우리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불로초 구하려고 제주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죠. 제주도까지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제 아무리 날고 기고해도 그 바벨탑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절대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화와 사상이 다 거기를 향할 때 우리도 거기에서 같이 조급해하며 살아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주님께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긴 마음들을 회개하고 출세상하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참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제일 슬픈 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슬퍼할 때, 가족이 잃은 슬픔은 세상에 그 어떤 슬픔보다 큰 거예요. 자녀를 잃은 슬픔, 부모님이 돌아갈 때 그 슬픔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믿는 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이 가족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만큼 소망함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가족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먹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든 또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치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치 않습니다. 왜요? 그래서 살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남은 사람 안타까울 수 있죠. 어떻게 살아나? 주님이 책임지시고 때가 되면 만나요.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부활의 그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고 알았기에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많은 중압감 속에서도 이 부활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을 좀 잃어도 나에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소망이 있지.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소망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담대하십시오. 신앙은 담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번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만 먼저 볼게요.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울의 몸을 서로 막 끌어당기고 죽이니 살리니 막 하면서 몸이 찢길까 봐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막 몸이 저게 했으면 몸이 찢길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분노, 이 모든 막 이게 분열에 대한 책임을 그냥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한 저 바울에게 묻고 막 그냥 극도로 분노한 이 공예 사람들이 바울을 몸을 막 갈기하게 찢으려고 막 핥히고 꼬집고 물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때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결박될 것을 이미 알았어요. 우리 앞쪽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막상 결박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정말 그냥 부여잡고 죽일 듯이 달려든 이 모습을 보자
인간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다 경험해 보잖아요. 이제 아이를 이제 낳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렵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막상 기르다 보면 이렇게 힘들었나 싶잖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힘들었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때 머리로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막상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해야지, 그래 예수님 말씀에 순종,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사명이잖아 하고 와서 경험해 왔는데 힘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요 마음이 담대하고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찾아와서 바울 곁에서 바울아 담대해 이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누누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예요. 또 성경에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의 1장 6절, 7절, 9절인데 제가 빨간색 글씨로 있는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렇죠? 네.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40년간을 이렇게 이끌었다면 이제 실제로 전쟁한 것은 여호수아예요. 그 전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31명의 왕들과 전쟁했어요.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7년간 전쟁을 했어요. 7년간이요. 전쟁 7년 쉽습니까? 저기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거 한 4, 5년 됐나요? 지금? 4년째인가요? 온 나라가 피폐하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가 막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7년간 이끌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는 딱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한 그 위임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듣고 시작한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게 통성회 하신 분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93세예요 93세에 칼을 들고 나가는 거. 93세면요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최장수이신 우리 오순기 성도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93세예요. 또 나이만 많습니까? 본인 앞전에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예요.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하겠는데 오랫동안 지도자 훈련을 받긴 했는데 이렇게 수십 년간 받았거든요. 모세 앞에서.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막상 딱 닥치니까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 갖고 하려고 해도 막상 현실에 딱 문 앞에 오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누가 그걸 아셔서 찾아와요? 하나님이신. 주님.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함께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케 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양심에도 따라가지 않고 마음대로 거짓된 삶을 살면서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담대함을 느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안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호수아처럼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다윗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이 왕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10년간 광야로 돌려버렸어요. 광야 도피를, 도망자 생활을 10년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누구만 붙잡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광야 같은 삶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라. 딱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요, 담대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담대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기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다 길도 다 열어주시고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그냥 바람 순풍에 참 배도 잘 가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일적으로 막 사방에서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넉넉히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맞구나.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 말씀이 실제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되기 원해요, 십자가가 실제되기 원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삶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나 따로 주님 따로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나 언제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어렵지만 순종해 가면서, 낙심치 말고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울처럼 다시 주님 앞에 용기를 얻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연합의 실제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주님,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때로는 내 생각, 내 의의를 더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죽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비교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지내던 우리들, 죄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비춰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출세상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특권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더 실제되어지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그 힘든 순간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게 기도하고 내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이 실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주님의 용기가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심에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거짓의 유혹들, 욕심의 유혹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